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 그러죠. 그죠? Thanksgiving Day. 이 말은 thanks라는 단어하고 giving이라는 단어하고 day라는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thanks를 giving하는 day다. 말 그대로 감사를 주는 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까?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입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사시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셨어요? 금년 한 해 사시면서 내가 은혜 입은 사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누가 생각이 나세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부모님의 은혜. 그죠? 또 자녀의 은혜. 아니, 자녀의 은혜는 또 뭐야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은혜를 입은 거죠. 금년 한 해 여러분 자녀에게 받은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큰 기쁨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은 거죠. 자녀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은혜도 있고 아내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은혜도 있고, 그죠? 또 친구들의 은혜도 있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주소가 없다는 얘기니까 주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53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1명이 사망했습니다. 63일 만에 102명이 미국의 동부 플리무스 해변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동부가 굉장히 춥거든요. 첫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추위와 질병, 굶주림, 또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생존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어른이 21명이고 소년이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나라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200년 후 1864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빈칸을 또 한번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 하라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건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나쁜 거 시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겠지. 이렇게 믿고 순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순종을 못하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해요. 먼저 머리에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감사해야 되나요? 왜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면 화를 내시지 않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왜 감사를 해야 되나요? 자,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귀가 따갑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하기 때문이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하셨죠.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낳아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뜻이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불행하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이런 분? 그런 분 없습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70년을 산다고 할 때 이게 옛날 통계입니다. 그래서 70년이죠. 요즘은 뭐 보통 몇 년이에요? 80년, 90년 살잖아요. 옛날 통계인데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텔레비전 보는데 몇 년일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는데 7년이라고 그래요. 7년. 어떤 사람은 여기 10년, 20년 텔레비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잠자는 데는 몇 년일까요? 23년이라고 합니다. 23년. 일하는 데는 26년. 먹는 데는 6년. 걱정 건심하는 데 7년.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웃는 데 쓰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쯤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게 내 평생에 몇 년쯤 될까? 말해 보세요. 몇 년? 3년? 2년? 10년? 통계에 의하면 몇 년이 아니라 고작 88일이라고 그래요. 88일.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것인데 항상은커녕 70평생 겨우 88일 밖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참 기뻐하며 살기에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 세상이 겨우 88일밖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행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하루에 몇 번쯤 웃는 것 같아요? 몇 번쯤 애들은 많이 웃죠. 그죠? 몇 번쯤 웃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조그만 애들은 300번에서 500번. 근데 어른이 되면 몇 번쯤 웃을까요?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몇 번쯤 하루에 웃는지. 통계에 의하면 7번에서 15번밖에 안 웃는데요. 15번. 적으면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 주실 때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책만 오랫동안 들여다본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애는 밤을 새워서 책을 보는데 성적은 맨날 그냥 30점. 근데 어떤 애는 몇 시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와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행복은 감사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를 안 하니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행복한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불평해요. 다 불평해요. 불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TV에서 보니까 웃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죠? 웃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도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생로병사 그런데 못 보셨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뇌는 못 알아붙인대요. 억지로 웃는 것도 이게 좋아서 웃나 보다 하고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많이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사 그런 것도 있대잖아요. 그죠? 웃음 치료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냥 웃음 치료사를 이렇게 불러서 그걸로 치료를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도 몸에 좋다면 우리가 자꾸 웃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쑥스러워도 좀 소리내서 웃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좀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막 새벽기도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새벽 체질이 아직도 좀 아닌지 새벽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막 특히 비바람 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 막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빗소리가, 바람 소리가 너무 근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좀 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감사를 하면 제 기분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막 일어나기 싫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던 그 우울하고 걱정되는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행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 바꾸지 마세요.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인사해보죠.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죠.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첫째,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그 다음 둘째는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시험을 나중에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첫째는 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시냐 그거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왜 감사해야 되나?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무엇을 주십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잠언 3장 9절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 작은 거 가지고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냥 넘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누구를 도와줄 때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겐 더 주고 싶어요. 맞습니까? 감사를 모르고 막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어때요? 다시는 내가 주나 봐라. 그죠? 준 것도 그냥 빼앗고 싶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계속해서 더 주고 싶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된 것은 첫째가 감사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본이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감사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준 게 뭐 있습니까? 막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응답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받은 걸 놓고 감사를 해야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이상해요. 먼저 내가 하나를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2개, 3개로 연결이 되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받은 걸 불평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불평의 죄인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천국에 무사히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불평 때문이었다고요. 그죠?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그 집안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교회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을 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종업원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맨날 불평하는 종업원에게 상을 주겠어요? 감사하는 종업원에게 상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왜 다윗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불평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낸 적도 있었고 정말 불쌍한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울은 왕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는 억울하게 도망자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시면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편 57편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데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진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의 복을 받는다?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는 복이잖아요. 맨날 기도가 그거밖에 안 하던데 맨날 그냥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또 어떤 분은 또 건강의 복이 제일 크시죠? 맨날 그냥 기도하는 거 보니까 건강밖에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다 아시죠? 천형이라 그러죠. 천형. 막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코가 떨어지고 뭐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내 재산이라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 병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참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물으셨어요. 9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 도와달라고 사정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놓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되냐 그거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구 미워하는 거 불평은 돌에 새겨가지고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어제 도와줘도 오늘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되죠?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요. 그죠? 원수를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물에 새기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돌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고 그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딱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그 9명은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도망간 그 9명은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저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이거는 비교할 때가 안 되죠. 구원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무엇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막 눈앞에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5,000명 장정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불평 대신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때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마지막 감사의 비결. 무엇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다? 무엇일까요? 욕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음이 방에서 막 어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집에서 많이 사셨죠. 막 이렇게 그 걸레가 꽁꽁 어는 그런 집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목욕탕을 1년에 몇 번 가셨어요? 어린 시절에. 설날 목욕탕에 가고, 또 추석 때 목욕탕에 가고, 또 생일날 또 목욕탕에 가고. 목욕탕에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막 불려가 빨리 오면 혼나요. 너 왜 그래 빨리 왔냐고. 그죠? 하루 종일 막 불려가지고 막 빨갛게 돼가지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뜨거운 물로, 그죠?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미국 생활 힘든데도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시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국도. 전화가 있으면 정말 부자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TV가 있으면 동네에서 부자고, 그죠? 자가용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어떠세요? 재벌같이 살고 있습니다. 재벌같이. 근데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서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혹시 아직도 그냥 부족하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냐 그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거죠. 감사를 안 하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매일매일 샤워할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너무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작은 일인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는 막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을 채우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오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이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속으로는 나의 나된 것은 내 수고와 내 능력 때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해야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